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채원 청년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온전히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한 주와 내 삶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어디서나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열방이 모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맞아야 할지 안 맞고 있어야 할지 분별력도 없는 상황이며 저희 청년들의 미래와 꿈도 펼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학업을 하는 청년들과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청년부 모두를 축복하여 주세요. 특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빨리 와서 평안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임원단 나와서 감사함으로 특송하겠습니다. 증표입니다. 박주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표 너무 멋졌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표입니다. 할렐루야. 증표 맞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혹시 여기 그 교회 다닌 지 1년 미만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고 다 구력이 조금 다 있으신가 봐요. 그죠? 근데 찬양을 잘 몰라요? 찬양을 앞에 인도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아. 올 한해 뭐 하자고요? 고백. 네? 믿음은 뭐라고요? 나 자신이 변해가는 거. 그러니까 고백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전부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총칼로 위협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믿는 이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좀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죠? 예. 찬양 잘 모르면 신청하세요. 좀 이렇게 잘하는 곡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곡도 좀 넣으시고 좀 청년답게 좀 파워풀하게 그죠? 좀 그렇게 좀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씀이 있는데 말이야. 위로가 절로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위로 받아야 돼요. 교회마다 영적인 온도가 있어요. 전사님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치면서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가면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기도가 막 절로 되는 교회가 있는 거 아니면 또 어떤 교회는 몸부림을 치고만 해도 정말 기도가 잘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 온도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잖아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고 찬양 훈련을 하고 예배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청년부는 뜨거운 뜨거워 딱 들어오는 순간 뜨거워 그죠? 뜨거워 찬양도 있는 거 아시죠?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런 뜨거운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중에 팔복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죠.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답니다. 자, 애통이라는 단어를 구구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슬피 울부짖음, 또 슬프게 탄식함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72역에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애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죄의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애통하는 자의 뜻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면에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정말 아닌데 라는 나의 애통, 그 애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애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무엇이 갈라놔요? 죄가 갈라놓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잖아요. 이 갈라놓는 데에 대한 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나의 도덕성, 나의 깨끗함, 나의 의,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죄가 없어, 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했어, 네가 있나 내가 있지 라는 자기 교만에 대한 애통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경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를 외세의 압력, 압력이 무슨 말인지 알죠? 외세의 압력이나 세력에 의해서 타인을 어떻게 죠? 압제라는 게, 압력이라는 게 타인을 나의 의지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외세의 압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적인 죄와 그리고 민족적인 공동의 죄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 당시에 경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회개의 눈물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복된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외세 영향을 받고 있죠. 북한에 핵미사일이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이러지도 못하고 미국을 따르려니 어마어마한 팔로를 가진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을 따르려니 막강한 미국의 힘을 또 눈치 봐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일본은 수시로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오고 있죠. 이러한 압력을 우리나라가 왜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너무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문란,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인본주의, 이러한 것들의 죄를 바로 깨달아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자, 저번 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저번 주 드린 설교 말씀과 오늘 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마음, 이 설교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을 배고파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자, 주님을 배고파야지만 세상의 죄악됨과 어리석음을 애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배고파함으로써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애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탄식은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없는가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나라는 내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열심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데 번번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나요? 그런 탄식을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아픈데도 내가 안 아픈 척, 또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다니는 사람,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비참한 상황인데도 비참하지 아니한 척, 그리고 내 마음은 세상 것에 향해 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척,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프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놓고 애통하며 회개기도 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 중에 사망의 몸이 나오잖아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죄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함을, 그 비참한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 없으시나요? 이 내 속의 죄야, 내 속의 죄야,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내 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의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깊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무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힘들고 답답한 우리의 환경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애통함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이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파라는 곁으로, 칼레오는 부른다. 즉 곁으로 부르신다는 말의 합성어를 얘기하는데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바로 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위로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회에는 눈물이 너무 메말랐다는 겁니다. 6.25를 겪은 한국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이 넘쳐났습니다. 그 애통하는 눈물의 결과가 오늘날 한국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윤택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게임이 더 좋아서 PC방이 더 좋아서 또는 내가 즐기고 있는 스포츠가 더 좋아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이것만 하고 하나님께 갈게요. 라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늘 사랑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늘 사랑만 강조한 나머지 항상 웃어야 한다는 그죠? 애통하는 눈물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또 혹시 안 계신가요? 아니면 아픈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죄를 알고 뉘우치는데도 체면 때문에 혹시 눈물을 참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하면 체면으로 무장된 영혼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영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우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수많은 세월을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시편 6장 6절에 내가 탄식하여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울었다고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나 자신의 죄가 보일 때 우리는 울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졌을 때 우리는 울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졌을 때 우리는 울게 됩니다. 내 아픔을, 나의 잘못을 뼈아프게 인정하며 애통하게 될 때 우리는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의 눈물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는 자가 복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늘 울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는데 울어야 할까? 아니면 항상 기뻐해야 될까? 웃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6장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웃는 자의 웃음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속한 것을 즐기고 그 쾌락에서 오는 일시적인 웃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웃는 것은 잠깐이요. 이들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결과로 우는 울음은 영원한 것이 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역시 울기도 하였고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 행하는 것, 그리스도와 반대로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서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현재를 말하는 거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미래적이요. 미래도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울라는 것도 있고 기뻐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울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들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도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웃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인간적인 착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그 죄악 때문에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애통하며 눈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 자신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나의 더러운 죄성들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을 때보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더욱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 때는 내가 죄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잘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자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이 비춤으로 나 자신이 비로소 잘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여질 때 나의 죄성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애통함의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더불어서 죄사함을 받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도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고요.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런 애통함의 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말하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지탄하게 되고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이 좋다고 쉬쉬하며 넘어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면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런 애통함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와 축복만 선언하면서 성도들의 죄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가는 것은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가 주님을 배고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무엇을 던져주어도 간절히 먹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에 나 자신이 비치고 나 자신이 비춰진 모습을 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내가 애통하며 눈물의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제사함을 받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웃의 아픔 때문에 또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애통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진정한 애통이라는 거죠.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배고파함으로 세상의 죄악됨과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애통함의 눈물이 사라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삶이 윤택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선명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선명히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로 바라봄으로써 나의 죄를 정말 진정으로 애통함으로 눈물의 해결을 드릴 수 있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함을 저희가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현 자매님, 이가은 자매님 감사